할렐루야. 예, 또 오늘 온토스의 두 번째 토요일인데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구 특성 참 감사하고요. 또 오늘 또 우리 어린 친구들도 다음 세대로 함께 참여한 것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라 생각이 됩니다. 온토스에 오늘 함께하면서 하늘의 축복과 또 은혜, 또 위로하심,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말씀을 좀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이죠. 탕자의 비유 또는 작은 아들의 비유라고 설명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통적으로 중심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부각된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유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일컫는 것이고, 철없게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비유하여 작은 아들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타락한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귀한 마음으로서 대변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오늘 비유의 가장 핵심적 이야기는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또 세상 가운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그리스도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나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고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낭패를 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분노를 사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기다리시는 사랑, 품어주시는 사랑,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장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대하여서 아버지에게 요청했지요. 무엇이죠? 아버지에게 내게 남겨진 유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작은 아들이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거의 천인공노할 일이죠. 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아야 할 이 상속, 사실은 마음을 둬서도 안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에게 자기의 지분을 요청하는 이 장면은 정말 폐륜적인 행동으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의 살아계심, 아버지와 함께함보다도 내가 아버지의 재산이 내게 더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아들의 요청인 것이죠. 그러나 이야기의 흐름으로 봐서 아버지는 그것을 용납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지목한 지분이라고 하는 아버지 당신의 재산을 일부 나눠주게 되죠. 근데 그 재산이 꽤 됐었나 봅니다. 이 아들이 이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떤 나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먼 나라라고 돼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에서 이 아들의 위치가 멀어졌다는 겁니다. 재산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아버지와 관계를 단절했다는 얘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서 그 영향력을 갖지 않는 곳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옮겨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 작은 아들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거칠애로 그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작은 아들의 모습을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저녁마다 파티를 열었을지 몰라요.
불량배들을 만나가지고 즐기는 것에 취하였을지도 모릅니다. 일순간에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유산들이 물거품처럼 없어지게 되었어요. 친구도 떠납니다. 즐거웠던 생활도 잊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가난해졌어요. 근데 먼 나라로 떠났는데 그 나라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누렸던 자기 고향 땅과는 전혀 다릅니다. 기근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형편도 떨어지고 친구도 사라졌는데 기근이 와서 그의 환경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나라 백성 옆에 붙어 사는 신세가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돼지를 치라, 그 사람이 그렇게 명하고 굶주린 나머지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자 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참된 양식을 잃어버린 채 인간적인 육신의 양식만을 구하는 작은 아들의 허랑방탕함, 또 그의 최후를 성경은 그렇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의 주제는 이 작은 아들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서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 하나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 모든 것이 없어지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 굶주려 죽게 된 이 상황과 전혀 대조적인 과거의 아버지의 따뜻함이 그 가운데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 내용은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포근함, 그것이 주제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작은 아들, 타락한 작은 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자조적인 소리를 높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17절에서 19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이렇게 하리라 연습도 하게 되죠.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겠다고 스스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리라. 연습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이었던가. 이 아들이 언제 깨달았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타락한 이후에 자기의 삶 자체가 험악해지고 죽음에 다다랐을 때 겨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마는 현재 작은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과 그의 패배적인 삶과 어울려져서 아버지에 대한 그의 그리는 추억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고 푸근한 것으로 대조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 제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11절 시작할 때 그 작은 아들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이 동시에 등장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11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독대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유산을 요청하는 장면이 11절에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지혜가 없는 거 아니냐. 아무리 철없는 아들이 그것을 요구했더라도 어떻게 그 재산을 내어주었는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지혜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 아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버지죠. 그래서 아들의 요구대로 묵묵히 따라주지요. 그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아들이 쓰라림과 고통에 들어가야 그 과정 가운데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을 이미 아버지가 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요구는 철없는 것이고, 아들의 요구는 배은망덕한 것이고, 아들의 요구와 가는 길은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간파하고 이 아들의 앞날을 예측하여서 오히려 재물을 나누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미워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아들의 마지막을 잘 예견했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계속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죠. 그것이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상반절에 보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까 작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이렇게 말씀드리리라 라고 한 말과 연속적으로,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은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장면이 겹쳐져서 보이는 장면이 20절 부분입니다. 아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는 그 사이에 이 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어떤 태도의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식이 떠났어요. 자기가 예견한 대로 틀림없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죽기 직전의 삶이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가더니 잘 되었다.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미리 가더니 못된 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이 아들을 기다린단 말이죠. 한 번도 이 자녀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정황으로 볼 때, 이 환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황에 볼 때 아버지는 아침 저녁으로 동구 밖에 나가고 그리고 언덕 위에서 계속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때 흘렸던 아버지의 눈물, 그 마음 가운데 사무쳤던 고통, 여러분, 아들이 마지막에 경험한 이 죽음의 직전에 이를 때 고통보다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면서 경험했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가치와 내용으로 볼 때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깊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구박에서 보니까 이제 자식이 돌아와요. 점점점 조그만 점을 이루어서 아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계속 기다렸던 아버지의 눈에 그 누구도 그것을 알아볼 수 없었을지라도 아버지의 눈에는 작은 아들이 대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0절 하반절에 돌아오는 아들을 제일 먼저 아버지가 발견하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습니다. 아무도 구별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아버지는 대번 알아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무엇을 읽을 수 있냐면 아버지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측은히 여김,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품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되 우리를 당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되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온 자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불쌍하심으로 우리를 품어내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작은 아들의 타락과 대조적으로 아버지의 그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대하여서 아들의 말을 들어주게 되죠. 대화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연습한 대로 자기가 품어서 생각한 대로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1절 끝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을 다 끝내지 못했다는 거죠. 말을 다 하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 안고 말하고 입 맞추고 함께 하면서 한 행동이 그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종들 포함해서 온 집안이 즐거워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부탁하기를 날 용서하소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나는 당신의 종이기도 벅찹니다 라고 하는 말이 끊어지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 자식의 말을 듣는 것보다 이미 그 자식을 자식으로 여긴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그 죄과와 아버지를 떠났던 배은망덕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품어 안으시면서 원래의 자녀의 모습으로 소위 말하는 복권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자기가 입었던 예복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옷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입어야 할 옷을 예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맞추어서 우리 몸에 맞추어서 여러 벌 중에 하나 그 예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버지가 평상시에 입었던 제일 좋은 옷이에요. 종에게도 아니고 이 세상 자기에게 은덕을 베푼 그 어떤 자가 아니라 허랑방탕하여 아버지 곁을 떠나버렸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그 아들의 회개의 말보다는 더 중요하게 하나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아버지가 입었던 옷을 아들에게 입히는데 그 옷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지, 비록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허랑방탕하여 하나님을 떠난 일이 우리의 과거의 삶이었을지라도 우리가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이 입었을 만한 거룩한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축하하게 되죠. 그 한 명이 누군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에 놓치지 않고 비유된 인물이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큰아들은 얼마나 순종적이었습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대할 때 그 뒷부분의 큰아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릴 수가 많은데 상당히 여러 절을 할애해가지고 오늘 비유의 큰아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다리심, 그리고 복권을 시키시고 당신의 자녀로 맞아들이시는 하나님의 따뜻함이기 때문에 이 큰아들 얘기는 잠깐 할 수 있어요. 큰아들은 왜 이렇게 불만스러웠는가?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곁에, 그리스도의 곁에 머물러 있었지만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행동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저 그런 모습으로 경외하듯 섬기듯 옆에 남겨져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둘째 아들을 품어내는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자기의 의를 위해서 주님의 곁에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에 가까운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더불어서 종들까지 온 집안이 즐거워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유일하게 큰아들만 즐기지 못합니다. 큰아들은 소위 탕자가 돼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자기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작은 아들의 부패,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 혹독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경험했던 타락한 둘째 아들과 다름이 없이 아버지의 곁에 있었지만 이 큰아들이 가져야 할 잘못된 습성과 죄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동격의 모습으로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해서 뭘 일러주기를 원하셨던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집의 문을 열어놓고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그리고 신앙적으로 도무지 우리는 합격점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죠. 회개할 것을.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여 돌아왔던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철저히 믿음 가운데 받아들일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이 비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탕자의 비유 또는 작은 아들의 비유라 제목 지어져서 알려져 있어요. 핵심적인 것은 작은 아들, 큰 아들에게 맞춰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다려심에 그 은혜와 사랑에 맞춰져 있는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큰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작은 아들의 모습일 수 있고 아니면 그 주변에서 그냥 머물러 있던 구경꾼의 모습으로 우리는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리듯 믿음으로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당신의 진정한 자녀로 우리를 복권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이 아침에, 온토세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견인해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서영순 권사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강구민, 강수민 학생, 박정숙 권사님, 김희주, 최인옥 집사님, 김현희 성도님, 김성식, 김철원 성도님, 박은정, 박문섭, 박래춘, 박전복 권사님, 정현옥, 김영순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토세 이른 아침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헌금과 1,000번째 함께 담아 드립니다. 주께서 예물 드린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져 이 가정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며 받아주시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은 첫 번째로 주 앞에 돌아올 우리의 회개의 심정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는 이 작은 아들, 타락한 작은 아들이지만 주를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 믿고 기대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하나님 앞에 자녀임을 다시 복권되었던 그들의 은혜처럼 우리도 주 앞에 서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우리 회개 심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온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세 번째 붙이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아마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교회로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나타나는 교회, 또 함께하는 지역사회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온토세에 계속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